거듭난 자의 참된 승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의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24장을 통독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24장 전체를 가지고 본문을 삼고 그 중에 24장 6절을 우리가 봉독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왔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가진 것이 없는 나라의 그 전쟁의 폐허 끝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남보다 앞서야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성공이라는 게 그렇게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승리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군가를 꺾고 경쟁자를 이기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문제없이 형통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전능하신 메시아께서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세상의 눈에는 가장 큰 실패로 보였을 것입니다. 무능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힘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승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는 사건, 그 배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 왕으로부터, 선대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쫓김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23장에 보면 바울이 쫓기는 과정 가운데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사해 서쪽에 있는 절벽과 같은 그래 많은 동굴이 있는 그 지역에 다윗이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던 그 동굴 안에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동굴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녔지만 그 캄캄한 동굴에 혼자 들어온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안에는 다윗과 그들의 부하들이 무장한 채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동아리 든 쥐와 같은 상황이죠.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핍박을 한 그 적이 내 눈앞에 있는데 다윗은 그 적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보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할까요? 다 잡아낸 것을 놓치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기회를 놓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참된 승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다 잡아놓은 것을 놓치는 것을 실패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내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회를 포기하는 것을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승리는 기회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동굴 안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흥분했죠. 드디어 우리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왔다. 저 사울왕만 죽이면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장해서 우리는 이 모든 핍박과 고난과 이 아픔을 다 극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당신의 손에 지금 붙여줬습니다. 오늘 당신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으로 등극하는 날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랜 도피 생활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왕에도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가 이 기회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하지 않고 그 기회를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기회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기회가 생기면 쉽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여시는 분도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열어줄 때가 많죠. 그러나 모든 분이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 잠언 1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분명히 우리 앞에 놓인 길일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맞는 길 같고 옳은 길 같고 이것이 성공의 길 같은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열린 그 길이 바로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체험하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가 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방법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세상의 영광을 얻으라고 말했죠. 나 같으면 당장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많은 돌덩이를 떡덩이가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나를 추앙하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내가 다 취하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호령하는 왕의 신분을 얻고자 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편한 길보다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이 막아놓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이시고 물론 성공도 때로는 하나님께 열어놓은 길이래요. 다윗 역시 눈앞에 왕자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그는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고 그 옷자락만 베었는데도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마음이 여린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이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선하게 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대신하지 않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누군가를 정죄해야 할 때가 있고 누구를 비난해야 할 때가 있고 누구를 판단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처럼 기회를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아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중요한 기회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신 분이나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이번이 아니면 우리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때 세상처럼 그 기회를 덥석 받아먹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참된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됩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참 힘들어요. 우선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내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물리칠 수 없어요. 힘들잖아요. 우리 역시 눈앞에 이익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은 그걸 거부할 만한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먼저 우리의 자리에서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의를 이루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자의 진짜 승리는 내가 다윗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 부담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일 수는 없지 몰라도 그에게 피해를 줄 거예요. 나를 피해를 준 사람을 내가 쉽게 용납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포기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나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은혜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방법으로는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참된 승리는 원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굴 밖으로 나가서 사울을 향해 내 주 왕이여라고 몸을 굽혀 절을 했어요. 우리 정태 목사님, 우리 김장식 집사님에게 절을 했는데 집에 절을 하지 않으면 집에서 혼나서 그러는지 몰라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가부장적입니까? 내 아내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절을 했겠죠. 여러분, 원수를 죽이지 않는 것도 어렵지만은 원수를 존중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렇죠? 복수하지 않는 것도 어렵지만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보다도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도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왔는데도 끊임없이 사울왕은 안 한다고 하면서 또 공격하고 안 한다 하면서 또 부하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그 악한 행동 때문에 자신의 마음까지 악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단지 도피처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환경은 그 고난만으로 전부 해석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훈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정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은 하나님이 훈련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믿음이 출중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고난과 하루하루 부딪힘과 하루하루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참된 승리는 여러분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로 세우는 거예요. 요셉도 복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갔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노릇 하면서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들을 혼내거나 구중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그 고난과 여정과 그 광야 같은 그 감옥 생활과 노예 생활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적인 양심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도 상처를 오래 붙들고 있으면 결국 상대보다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상처는 성숙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마음속에 늘 상처가 되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바꾸기 전에,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남을 탓하기 전에, 남의 허물을 뒤지기 전에,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미움과 분노가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쌓여있는 상처와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물론 용서가 죄를 묵인하거나 불의를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도움과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런 악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미움과 복수심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사랑할 만한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그런 윤리와 도덕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 모든 미움과 상처로부터 눌림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냥 거듭난 게 아니고 우리가 거듭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 우리의 본래 마음이 넓어서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참된 승리는 내 손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내 판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벌린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그래요.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환경을 판단하거나 내 현실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판단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누군가와 깨어진 관계를 판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게 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겠습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 권한을 누구께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그랬어요. 다윗은 재판을 포기한 게 아니라 재판장을 누구로 바뀐 거죠?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죄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결박하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혔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지만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뒤돌아서 가는 다윗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보복은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겼다. 하나님 손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자들이 해야 될 진짜 승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선한 때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사울 왕이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승리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도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믿습니다. 기도하는데도 그게 하루 주 이틀 지나면, 내가 정하는 시간을 지나면 흔들리게 돼요.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손해만 보는가? 내는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안 되는가? 그런 질문에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전적으로 신뢰하셨어요. 다윗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거짓 고발과 조롱과 채찍질과 모든 핍박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가 모욕을 당하는데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자기의 그 모든 부당함과 불의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완성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 공의를 다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진심을 정말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주지 않고 이해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도 당장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는 후에 당장 왕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후에도 광야의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를 증명하며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언약의 주인공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붙들어야 하나님께 그 공의에 우리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억울함이 남아있어도 여러분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참된 승리는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판단하게 하시고 방법을 찾고 그 결과까지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가고 싶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 인정합니다. 저도 압니다. 눈앞에 유리한 기회가 오면은 하나님 뜻보다 내 방법을 먼저 선택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용서하기보다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면 하나님께 맡기거나 내 결백을 끝까지 증명하고 싶을 때도 있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다윗보다 오히려 사울을 더 닮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상처를 붙들면서도 악에 받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다윗처럼 너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못 살 것 같습니다. 속이 터져서.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셨고, 자신을 죽이는 원수 앞에서도 사랑을 선택했고, 억울한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판단을 끝까지 신뢰했던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결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예배로 이렇게 성령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걸어갈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다윗처럼 심지어 적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다릅니다. 참된 승리는 남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참된 승리는 원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지키는 거예요. 먼저 참된 승리는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와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일도 있죠. 억울한 일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다가 손해를 보고 내가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지 세상 방법을 따를 걸 후회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칼을 내려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광야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알 수 없는 캄캄한 동물 같은 그게 갇혀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를 언젠가 그 새로운 동굴 밖에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고난의 끝이 불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열린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 해서 당장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그런 결단을 했다 해서 바로 왕으로 취득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한 번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다는 사실,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였지만 결국 부활의 승리로 이어졌듯이 오늘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내려놓지 않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날카로운 복수의 칼을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내 방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과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않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다른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모든 판단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자가 누리는 참된 승리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은 세상을 싸워서 이기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능력대로 살라고 했습니까? 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기회를 붙잡으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너를 위해 내 독생자를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바라봤던 것, 아직도 내 마음의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 아직도 세상의 방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했던 일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며 십자가 주는 그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